반갑습니다. 예, 1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그 1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번 주간 또 마지막 금요일 함께 맞이하네요. 그러면서 또 2월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근 한 달을 보내고 그리고 또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2월 달에도 또 알차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하십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중심 구절은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많이 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알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 이걸 그리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다, 이 말을 오늘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 그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하기를 그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할 때 그런 노예의 시절이었다, 그죠? 그때는 어떠했다 했습니까? 11절에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진짜 무익한 자였다. 도망가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또 배도 타고 도망도 다니고 먹고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훔쳐서 갔겠죠. 정말 무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사망 권세 아래 잡혀있던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또 그런 영적 상태가 되니까 몸은 뭐 그렇게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저는 예수 믿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막 입학할 때까지 저는 예수를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저의 삶의 상황들, 어떤 것인지 저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 그럼에도 그런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죄를 그렇게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셨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진짜 무익한 거죠. 예. 또 오늘 오네시모는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노예가 싫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주인의 재산이었는데 도망가 버려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노예는 잡히게 되면 그냥 죽는 거죠. 자, 이런 죽을 줄 알면서도 노예는 자유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도망가였습니다. 주인의 분노를 일으키고 손해를 끼치는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섬기는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 묘한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야, 빌레몬, 네가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나의 곁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고 채워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너 대신 내가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다. 그만큼 유익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빌레몬 자신을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고 있으니까 주인으로서 또 면목이 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지혜롭게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참 지혜롭죠, 그죠? 예. 이렇게 복음을 알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 그죠? 15절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만약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노예로부터 벗어날 생각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몸은 종으로 이렇게 매여 있지만 그의 생각,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전히 섬기고 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바울도 빌레몬도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흡사 이 모습은요, 누구를 연상케 만듭니까?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이 이집트 바로의 호위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소위 말하는 가정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이 되잖아요. 종이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온전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니까 그 모습이 주인을 감동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가정 사무를 다 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요, 때때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야, 네가 그래가지고 잘 되겠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짓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냥 아쉬워하고 그거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것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도망쳐가지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 없었겠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가서 이 복음을 듣고 그를 섬길 줄 빌레몬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저 지금 있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속을 많이 속썩이던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효도한다고. 왜? 부모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송한 마음으로 부모님 잘 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복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또 좋겠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당부하기를 이제 오네시모를 도망갔다 돌아온 노예로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비록 신부는 노예이지만 그를 대할 때는 마음으로 형제처럼 대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죠. 믿음 안에서 관계의 재정립을 촉구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던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 또 그리스 지역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업신여기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도 신분도 성별에 의한 구분,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도록 당부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나누는 것에 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특별하게 여겨지는가 보죠. 예. 자, 이런 익숙한 부분들, 우리가 그런 구별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씩 허물어 가십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쉽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금요일 시작하시면 한 주간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이르러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바울에게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진 이 오네시모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또 자라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익한 자였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란케만 했던 그런 존재, 사람들 사이에 시끄러운 것만 만들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새 사람됨의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